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당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조금씩 심화되어 갑니다. 화평을 추구하시고 화평을 세상에 주시려고 오신 분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과 갈등이 심화된다, 완화되어 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어 간다. 믿음의 길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잘 들여다보고 정리를 해야 진정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사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고 또 무슨 고민을 하셨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분의 선물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잘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예수님은 당시에 율법 해석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던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맡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이들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한 번의 심각한 충돌이 있었지요.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해석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중간에 서 있는 제자들은 아마도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이 충돌하면 그 사이에서 우리는 당분간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왜 이런 갈등을 기꺼이 감수하시려고 하는가? 왜 힘든 삶을 자초하시려고 하는가? 유대인이 수많은 정결례를 만들었지요. 이렇게 하면 불결하다, 저렇게 하면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야 깨끗하다, 저렇게 해야지 거룩하다, 다양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회나 모든 공동체는 다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 사회의 독특한 문화 속에 녹아있는 그 정결하게 되는 법이 있어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유대 사회의 정결법이 아주 복잡한 이유는 그냥 법이 아니고 종교라는 틀 속에 이 정결법을 집어넣어서 종교가 위생과 건강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종교적인 의식과 위생과 건강에 대한 것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이지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불결한 음식이 나옵니다. 소나 양같이 네 발이 달리고 굽이 갈라져 있으며 새김질하는 동물들은 먹어도 되는 거룩한 짐승이에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쪽발이며 새김질하지 못하는 동물들, 돼지라든지 토끼 같은 것, 이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바다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고기, 일반적인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지느러미가 없고 그리고 비늘도 없는 미끌미끌한 동물, 문어나 오징어, 이런 거면 먹으면 안 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문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구약으로 치면 먹으면 안 됩니다. 장어나 미꾸라지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위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거룩과 관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종교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가르쳐졌던 것이죠. 여기서 확장되어서 수많은 정결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며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손발을 닦는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서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한번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분을 확장시켜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당연한 것 아닌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하지 않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의 통념을 뒤집어 엎는 것 같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에 의해서 철저하게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을 구분하고 그것이 곧 자신들의 거룩,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라는 그 명령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는 음식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못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기도 하고 깨끗하게도 하는 것이야 라고 가르치니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즉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니 얼마나 이들이 들으면 불편했겠습니까? 결국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주님은 왜 그런 갈등을 굳이 감수하시면서 계속 그 길을 가시는가? 주님도 사람이신데 누구와 갈등을 빚는 것이 좋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보니까 이 주님의 이 상황, 이 세팅이 좀 더 입체적으로 와닿게 돼요. 설교의 주제를 탁 택하게 되면요, 이 설교는 성도들이 반드시 듣고 은혜를 받겠다 하는 그런 설교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설교의 제목은요, 이거는 들으면 성도들이 불편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받아들이면서도 불편하지 않게 전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당분간은 불편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길인 경우에는 이 설교자가 보통 곤혹스러운 게 아닙니다. 왜냐? 설교자와 그 설교를 듣는 청중과 당분간 갈등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런 상황이신 거예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의 관심은 항상 여기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 백성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좀 묵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정말로 자기 백성들 사랑하셨었구나. 정말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사랑이 당신 자신을 서서히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신의 양들을 진정성 있게 돌보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니까 당시의 정결법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정결법이 틀렸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을 예수님이 폐하지 아니하셨던 것 같아요. 19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냥 돼지고기를 마구마구 드시고 문어나 오징어를 아주 즐기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구약에 있는 그 정결법은 그대로 지키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베드로가 광주리에 구약에서 불결하다고 규정한 동물들이 담겨 있는 채 내려오는 것을 보죠. 그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말합니다. 주께서 불결하다 하신 것을 내가 먹을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이런 것들을 다 먹었다면 베드로가 굳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거절하는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지요. 적어도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은 1세기 이스라엘을 사셨던 유대인으로서 레위기 11장을 아직 깨지 아니하셨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18절 19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럼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의도는 한 가지이셨습니다. 무엇이 진정 사람을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는가? 무엇이 진정 사람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거룩하게도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즉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을 진정 오염시키는 것은 먹는 음식보다 더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것, 바로 21절, 2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마음 속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른 사람의 무엇을 더럽게 하나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다. 이런 악한 생각들이 마음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마음 속으로 들어온 다른 사람의 악한 생각은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으면서 점점 자라게 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확산되거나 내 자신의 영혼 전체를 더럽히게 된다라고 본 거지요. 즉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다뤄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마음의 문제는 덜 소홀히 다루고 그저 손발 깨끗이 씻고 불결한 음식을 피하고 열심히 청결하게 하면 그것으로 본인들은 깨끗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자족하더라는 것이지요. 표면적인 것에 과도하게 관심을 빼앗겨서 이면적인 것 속에 있는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하느라고 내면의 할례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인데 오히려 형식과 규례와 그리고 겉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백성들도 서서히 이런 부분에 세뇌가 되어서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점점 들여다보지를 못하고 마음은 둔화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감각해져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무엇이 밖으로 나가며 내 안에 들어온 무엇이 나를 상하게 하고 격동시키고 분노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지를 전혀 헤아리지를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환자로 치면 병증이 오래되었는데도 통증이 없다고 그냥 끌어안고 살다가 서서히 메말라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았던 당시 유대교의 현상이었어요. 신앙이 종교가 되었을 때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한국교회에서 이미 시작되는 현상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당시에 예수님이셔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눈 질끈 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적당히 맞추면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적어도 목사면 보신 목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보신 목회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갖는 목회예요. 보신 목회를 하려고 하면 나는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의 생명과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은 비껴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니까 자신의 안위가 흔들리더라도 사람 살리는 일을 먼저 소중히 하고 그 편을 택해 나가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받고 있고 양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길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내면의 문제이고 표면의 문제가 아니며 마음의 문제이고 형식이나 몸의 문제가 아닌데 자꾸 이것을 겉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가져가기 시작하면 그 종교는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스피릿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계속 돌아가면 돼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계속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양이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귀하지만 항상 상대화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강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갱신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규례도 상대화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당신의 스피릿 중에 스피릿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엇인가 내가 움켜잡고 있으려고 하는 건, 이것은 이 안에 다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저 유대인이라는 저 갈릴리에서 온 예언자가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리토리, 영토를 지금 침해하고 있다,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영역들을 조금씩 잠식해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이 볼 때는 악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깊이 유념하십시다. 우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 내 자신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도 소중한 교회의 사명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움직여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저 성도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판단 요인이고 고려 요인이어야지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며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이 먼저 움직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정치적인 생각과 정치적인 판단 요인에 의해서 지금 주님의 일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안 기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은 항상 이 양을 생각하고 그 양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움직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의 종교를 다루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을 보는 새로운 앵글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읽되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고 했었던 그 계명의 실체와 본질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말 그 생명의 법을 풍성하게 해석해 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 세문안교회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 모든 판단과 결정과 분별의 첫 번째 안목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가슴에 품으며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또아리를 틀고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를 휘저으며 우리의 안목을 가리우며 눈에 비늘을 씌우게 합니다. 공관복음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2000년 전 이 땅에 사셨던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 속에 씌어져 있던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편견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전하고 사는 일에 모든 관심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하여 주시며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